우리 교회는 올해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희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때를 맞이하여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희년의 의미를 담아서 주 여호와의 은혜해 희년을 선포하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교세가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난해에도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으로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뜻을 12개월 동안 52주 동안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세가 약해서 우리의 큰 능력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미약하나마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했던 것처럼 올해는 희년의 나팔로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며 주께서 주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주의 영광을 온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희년, 이것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벨. 예, 이건 뿔 나팔 소리라는 뜻이에요. 뿔 나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해로부터 계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0년마다 주기적으로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년을 7번 지난 후 첫 번째 되는 해 시작하는 그러한 해가 바로 희년인데 이것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절기를 지켰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3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안식일, 예, 일주일의 시작, 첫날, 그 다음에 안식년, 이것은 7년마다 돌아오는 어떤 그 의미 있는 그런 해, 또 이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이라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날이라 하면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또 7년째 되는 희년은 그 토지를 쉬게 했던 것. 희년은 안식년을 7번 맞이하면서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안식일과 안식년의 어떤 총체적인 의미가 바로 희년이라는 의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희년에는 잃은 기업, 이것이 회복되게 되고요. 또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죄인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은 탕감을 받게 됩니다. 땅은 휴식을 누리게 되고 따라서 억울한 자나 가난한 자나 포로된 자나 종된 자, 제약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의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기쁨의 해인 거예요. 성경은 이 같은 희년에 관하여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60장에서부터 희년의 의미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성도들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희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그 희년의 삶이 매일 매시간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매일 희년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희년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럼 희년의 영광이 선포되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희년의 영광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주의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희년의 영광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주의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전하는 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자의 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이 의미인즉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 아름다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 믿는 저희들에게는 조금 의미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한 모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주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것이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임하셨을까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또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아름답다. 창세기에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똑같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감탄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눈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봐야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생명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할 때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아름답구나, 존귀하다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또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구주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정말 책망이 섞인 어떤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젠가 마지막 때에 나도 너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간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으면 마땅히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는 사실 생명을 잃은 것 같은 화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득불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냥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불가불이라는 뜻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된다. 화를 피하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를 피한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어떤 심판과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이 희년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올 한 해 성도의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자기의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은혜 주세요. 예. 요즘 시대에 코로나의 변이가 하도 심해서 코로나 한 번 걸리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 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 코로나하고 비교해서 참으로 죄송하고 아니지만은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기쁨이 생기면은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환한 모습으로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는 이러한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교회가 50주년의 희년을 맞이해서 내기서 25장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것이 희년의 깊은 의미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상처 있고 힘들고 아파하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선포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50주년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개인적으로도 새기고 교회적으로도 함께 나가서 희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희년의 영광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희년의 영광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야말로 지난 한 해도 때를 따라서 합당한 양식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살펴주신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보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2023년도에도 그와 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아픔과 슬픔과 환난 중에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방이 다 닫혀 있고 사면이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살펴보면 이 은혜와 사랑을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것을. 그러나 지속적으로 또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받기는 받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 또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도 흘려보내야 되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실 그 신앙은 썩은 신앙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희년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또한 그 믿는 증거 중에 하나가 누구를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보면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부른다. 동정하다. 격려하다. 저는 이 단어의 한 단어로 얘기하면 위로는 관심이구나. 관심. 위로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닥짐이라는 그러한 단어 들어보셨나요? 바닥짐. 발라스타라고 그럽니다. 형광등에 들어가 있는 그 회로를 발라스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한국말로 안전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바닥짐이래. 바닥짐. 예. 그러니까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사람을 안정시켜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선박의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배 밑에 여러분 물을 담아놓은 거 알고 계시죠? 예, 물을 어느 양을 물을 채워 넣습니다. 배. 그래서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그 바닥짐으로 인해서 어떤 기울기를 잡아주는, 그래서 태풍이라든가 어떤 하중을 못 견딜 때 그 바닥짐, 그 물이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안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걸 못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세월호가 그거예요. 세월호가 바닥짐에 물을 다 빼고 그 하중 대신에 다른 짐을 실어가지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걸 바닥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닥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신앙에서도 바닥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세기에 인도의 기독교 성자로 불린 선대상 우리는 잘 압니다.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길을 걷다가 동행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이 혼자 가기 역시 애롭고 힘든데 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면서 그 동행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둘이 즐겁게 산행을 계속했습니다. 눈보라치는 그 길을 둘이서. 그런데 가다가 어느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역시 혼자 가다가 이 노인이 너무 지치고 눈보라에 힘들어서 쓰러져 앉아 있는 것입니다. 쓰러져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선다싱이 그 옆에 같이 가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우리 저 사람을 여기다 두면 얼어 죽으니 우리 함께 업고라도 갑시다. 그 선다싱이 제안을 했는데 그 옆에 동행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갔을까요? 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내 몸도 지금 지쳐 있는데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업고 가겠는가? 하려면 당신이나 혼자 하시오 하고 이 사람은 앞질러서 먼저 가버렸습니다. 선다싱이 자신도 힘들기도 하지만 그 쓰러져 있는 그 노인을 등에 업고 낑낑거리면서 갑니다. 한동안 갔는데 가다가 또 어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앞에 먼저 갔던 동행자가 결국 그 동파로 얼어 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선다싱은 이 노인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땀 흘리고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갔던 것을 그가 나중에 어떤 책에서 나타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동행자는 자기의 그 짐을 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짐을 버려버린 거예요. 선다싱은 등에 업고 그 노인을 땀을 흘리면서 갔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고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어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던 것을 훗날에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어떤 사람이 선다싱에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자 선다싱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다.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는데 그 짐을 팽개치는 것이 가장 위험할 때이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짐이 가벼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내 짐을 좀 줄여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 누구도 가보지 않는 2023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출발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힘든 자도 여유가 있는 자도. 그러나 우리 모두가 출발은 같지만 끝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의 결과가 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중에 그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가 팽개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바닥짐을 가지고 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좀 바꾸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그 짐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주님,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감당도 억지로 힘들게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어요. 매번 다 짐을 없애줬는데도, 해결해 줬는데도 또 그 짐이 무겁다고 칭얼거리면서 그 짐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주님 나에게 주신 짐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묻는 제가 바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기도도 합니다. 주님 침 없애주세요.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의 공통적인 바닥짐을 저는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바닥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더욱더 사랑하며 축복하며 삽시다.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희년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 할 때마다 아멘 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희년의 교회, 50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년의 영광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주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희년의 영광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본문 3절 하반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절에서 의의 나무는 한때 제약으로 인해서 병들었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래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백향목과 같은, 네바론의 백향목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의의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나무의 제목이 아니라 비실비실한 나무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잘 자라는 나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란 나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나무인데 우리 성도를 가르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제목이 된 것은 농부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를 심으셨어요. 처음에는 좋은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셨기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된 바로 우리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된 것 같지만 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방법에 관하여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연합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허황된 추상적인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끈으로 엮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여러분, 신앙의 다른 표현은 생명입니다.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왜 잘 만들어진 조화보다 들에 있는 꽃이 아름다울까요? 성경에 조화를 보라. 단 한 절도 없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정말 시인이신 우리 주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조화를 보고 오 아름답도다. 그 조화 만들려고 들에 피는 백합화. 비록 약하고 볼품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희년의 선포가 무엇일까요? 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군. 들풀과 같이 보잘것 없다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들에 핀 그 백합 들에 핀 들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자라서 열매 맺게 됩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반드시 씨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만 보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세상 일을 좀 휴무하시고 주 안에서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희년의 의미예요. 세상 것 좀 휴무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희년을 맞이하는 새해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희년의 새해는 밝았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희년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올해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주시는 십자가 그 바닥짐을 버리지 말고 주님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명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희년의 영광을 천하보다 귀한 복음으로 또 서로 사랑하며 축복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주 안에서 풍성히 맺어서 그야말로 2023년도는 어느 해보다 더 복된 아름답고 더 귀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